성경을 읽고 교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이들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모험의 시작도 그가 수없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결국 약속의 주인공 될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반 가까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공동체가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생각지 못했던 아이성의 패배를 극복하며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그 모든 과정,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단한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었고요, 매맞고 흩어지고 천대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시대를 넘어 영혼을 깨우고 마치 교회의 원형처럼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환경과 상황에 넘어지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능력이 가득 찼어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들은 상처를 이겨내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과 상황을 뚫어냈습니다. 결국 일어나고 걷고 뛰고 찬양하는 간증과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아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인생의 공허함과 아픔 가운데, 고민 가운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왔는데 성령의 감동 없이 돌아간다면 앞으로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능력이 함께 경험되고 간증되는 신세계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아픔과 질병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관계와 물질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고 내년을 염려하시는 분들, 그 가장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론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지탱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잃기도 하고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하는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걷고 뛰고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질과 건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누고 싶어요.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마지막 만찬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에 이르기까지 4군데 성경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면 유월절이니까 명절이죠. 6월 명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축제, 잔치. 6월절은 한마디로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 오후 집회의 이름처럼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구원의 축제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누리는 명절입니다. 축제죠. 하나님 이것을 늘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한 주간 지속되는 이 유월절 절기, 축제, 잔치, 명절에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에는 잡채도 먹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잖아요. 잔치예요. 일주일간이나 해요. 근데 이때 뭐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은 딱딱한 과자 같은 빵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해하면 6월절 날 무교병 먹으면 그 광야에서 고생했으니까 그 고생 잊지 말고 기억하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이 내가 지금 기쁘게 먹는 음식이나 춤, 노래에 가리지 않도록, 나는 지금 잔치 음식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난 춤추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노래 불러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어떤 음식이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절기입니다. 고생하고 맛없는 것 먹어도 멈출 수 없는 감격. 여러분, 그게 정말 구원의 축제죠. 광야에 있어도 음식이 없어도 가슴 벅찬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어서 6월절은 말 그대로 잔칫날이었어요. 축제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또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딱딱한 빵 먹으면서 있어도 그들은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형식적으로 지킬 때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는 사인이에요. 사인.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표지판입니다. 6월절이 표지판이에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와 축제들은 표지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서 시작되는 모든 기적들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절기와 명절과 축제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이단들처럼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매 주일이, 모든 절기가 구원의 축제요, 구원의 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보지 못하면 이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아주 우스운 예죠. 여기 갑자기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 이런 안보 특보 이런 걸로 간다. 그러면 진짜 여기에 플랜카드 걸리지 않겠습니까? 개천에서 용났네 이러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막 줄 좀 대보고 싶고, 가서 밤새며 일하고 하루 막 정말 편한 날 한 날 없어도 영광이죠. 쓰임 받는다는 감격이 있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쓰임 받아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홀로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유월절 절기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절기, 부담, 짐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어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으니 나는 가장 능력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유월절 식사를 주님이 오늘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이제 십자가 구원의 사건, 대속의 사건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그리고 15절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 너희의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 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싶대요. 그러셨대요. 다시 유월절 만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축제예요. 그냥 밥이 아닙니다. 슬퍼서 이별해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미리 나누는 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야말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다시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진짜 생명의 잔치, 영혼이 살아나는 축제를 여시고 계시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오늘날 교회가 베푸는 이 성찬식은 새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잔치를 벌이고, 환경과 상황과 관계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이겨내고 넉넉히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순간, 이게 유월절 식사예요.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생명의 양식이래요. 양식, 오늘 배고픈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마음에 다가오지 않지만 이 가운데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내신 분들도 계셔요. 정말 배고파 봤죠. 자녀들 밥 못 먹일까 봐, 키 안 자랄까 봐, 배고라서 병 걸릴까 봐 아파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양식은 뭡니까? 생명이죠. 밥 한 끼 주시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넘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주신 거예요. 나를 먹어라.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사시고도 모자라 결국 자신의 몸을 다 찢어서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 주님을 먹는 것, 그 주님을 믿는 것,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녀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이 되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구원의 축제를 다시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문제가, 그 사람이, 그 환경이, 건강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간증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에 쫓기고 세상에 무너지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낼 수 있는 나의 삶. 난 내 삶이 잘 돼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유월절 빵은 무교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들부들하지 않다는 거죠. 딱딱한 과자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진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무교병 가지고 성찬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표현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성찬 예배 때 1년에 한 번은 꼭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이 의미를 살리려고. 근데 모두가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 받으셔서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이 과자 같은 거, 그 무교병을 가져와서 여러분 딱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과자가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부서뜨리셔서 우리를 다 먹이신 거예요. 시청과 교제처럼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분은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떡을 나눈다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어요. 기념하라는 것은 이 자리 자체를, 이 예식 자체를 높이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높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찢겨진 몸을 통해 내가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어둠의 권세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다시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찬식을 통해 은혜로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은 떡을 나눈 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의 바로 왕은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쉽게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 모든 처음 태어난 생명, 장자들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냥 어려우면 그 문에 다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피를 보고서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심판이 죽음이 넘어간다. 담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심판이 우리에겐 임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 버렸어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유월절을 기념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 유월절의 잔은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새 언약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나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기념하여라, 기념하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제자들은요, 이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고 나누었습니다. 성찬식이죠. 어려울 때도, 아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기쁠 때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자신의 온 몸을 산산조각 내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간증했습니다. 심장에 새겼어요. 여러분, 그 힘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천국 가면 우린 죽어서 가는 곳만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국 간다면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기 전에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짜 집처럼 1년 뒤면 우리 저 집 간다. 그 사람은 지금 학고방에 살아도 뭐를 보고 있습니까? 다시 새롭게 입주할 그 아파트를, 모델하우스를 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림자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보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고난과 환경과 상황에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을 기억하며 사니까 막 쫓기고 죽임당하고 땅굴 파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자녀들 죽고 난리가 났는데도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눕니다. 그들의 심령 그렇게 하나님으로 넉넉했어요.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시니까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주님을 기억하며 점점 더 변화하고 성숙해갔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둠에 지지 않았어요. 세상과 물질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묶이지 않았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큰 교회라고 선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역의 관공서 가서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교회가 섬기는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이름도 내지 않아도 좋고 그냥 돕고 싶습니다. 안 믿었어요. 혹시 여기 구갈동 관계자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갈동과 구갈동 갔는데 구갈동은 처음에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미운 게 아니라 부끄러웠어요. 용인의 교회가 도대체 몇 개인데 교회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겠다는데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시간 있고 물질 있고 건강해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섬깁니까?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가 이 심령 속에 가득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선교 가고 섬기고 대접하는 분들, 돈 있어서 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누구나 다 모자라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다른 것 못 섬겨도 눈물로라도 섬기시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의 작은 교회지만 저는요, 누구보다도 은혜로 충만해져서 사랑하고 나누며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삶이 넉넉해서 너무 풍요로워서 물질이나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풍요로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십자가로 그 보혈로 차고 넘쳐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서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자. 하나 됩니다.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십니다. 우리에게 짐도 있고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짐도 부담도 어려움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짓는 것이, 멍에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 땅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직 나의 최고의 날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확신 가지고서 우린 주님과 동행하기에 현실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열방을 향해 선교하게 되며 오히려 나의 보잘것없는 것에 기름을 부으셔서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례죠. 지난주에 그래서 세례가 형식으로 전락되면 안 된다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견신례 받는 자녀들도 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찬이에요. 세례는 나의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거듭남의 의미죠. 혹시 세례 받으셨는데 이 감격과 은혜를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 회개를 통해서 주의 살과 피 성찬에 동참하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세례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참여하실 수 없으나 여러분 세례를 사모하고 성찬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망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다 같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그래서 온전한 회개와 주님 향한 갈망으로 강력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감격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